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빛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마음이 가장 따뜻하게 드러난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가득했고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이 편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끝맺음에 이르러 너희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킵니다. 정체성을 붙잡고 은혜를 지키며 지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고 권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제국의 길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고 바다는 무역의 배들을 불러들이는 곳이었습니다. 길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모였고 또 문화가 모이면 욕망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 치열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나눠 쓰고 내일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오늘의 잠을 줄여야 하는 삶. 많은 이들이 한 칸에 몇 명이 함께 눕고 그렇게 나눠 먹으며 조금만 더 외치는 곳. 오늘로 치면 서울 중심과 혹은 뉴욕의 맨해튼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형 LED 광고와 네온 사인과 현수막들은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일상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경쟁은 날로 예민해지고 나고자는 빠르게 잊히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눈치로 살고 성과로 평가받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 로마 문명을 웅장한 건축과 세련된 문화로만 기억하지만 도시의 바닥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의 편리함이 미치지 못한 건물들, 밤이면 골목 어귀에 남아있는 불쾌한 냄새들, 잦은 화재와 질병의 유행, 갑작스러운 기근과 재해로 발생한 경기 침체의 파고, 살기 위해 도시로 모였지만 그 도시에서 생명이 쉽게 소모되어 가는 이 현실, 이것이 로마의 대도시로 대표되었던 데살로니가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근길의 숨가쁜 발걸음, 한 끼 가격표를 바라보며 나타나는 한숨들, 뉴스만 켜도 불안해지는 온갖 소식들,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보이지 않는 피로와 쌓이는 불안이 흐르는 것은 오늘의 삶과 데살로니가 도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대안적으로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현실이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오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빛을 소유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밤이 길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무리 가운데 이렇게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새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을 미리 앞서 당겨 살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고 밤의 습관이 아니라 낮의 습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로 종말의 날과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4장에서 다루었던 주의 재림에 이어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과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어 있던 그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그렇게 준비한 자들만이 빛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2절로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8절로 바울의 기도와 끝 인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와 문안이 전해집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기 원했던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나누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견뎌야 할 믿음의 도전과 유혹들을 지금처럼 끝까지 이겨가길 바랬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환상과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영적 잠에 함께 빠져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와 욕망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분의 나라의 비전으로 깨어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다시금 자신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과 다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말합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친밀함과 관계성을 유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민감한 자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에 반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있다는 말은 곧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등대는 잠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가 잠들게 된다면 배들이 항구로 정박할 길을 안내해 주는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처럼 바다와 길이 만나는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는 박해와 유혹의 밤바다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고정된 불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항로를 잃은 이웃과 새신자,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비추어주는 공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무엘의 서원이 겹쳐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등대지기의 최우선 임무가 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최우선 임무는 중보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는 겉면은 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바울의 겉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살아가기 바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날마다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로 하늘의 신호를 받으며 또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함께 덕을 세워갑니다. 서로 함께 덕을 세워갑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라며 강한 어조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면 그 어조가 따뜻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의 호령에서 가정의 음성으로 바뀌는 그런 바울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깨어있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서로를 향한 관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자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공동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영적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단호하고 결단에 찬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전혀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장한 병사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는 가족의 이미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쟁을 치는 삶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긴장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타로 예로 들어 보이면 기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줄을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해야 합니다. 팽팽하게 조이기만 하면 줄이 끊어지고 반대로 느슨하게 풀기만 해도 음이 흐트러집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같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무장해야 하지만 무장한 채 힘없이 버티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과 회복을 허락하신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차 권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은 전쟁터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겪은 피로와 상처, 유혹과 무너짐은 믿음의 교제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대화, 위로의 손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성령의 바람처럼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영혼의 숨구멍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켜 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더욱 구체화하여 15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공동체 안팎의 모두를 향한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선대하라는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음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속회하고 함께 선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시간은 단지 감정의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실제적인 무장입니다. 주의 예배와 속회, 소그룹과 성교의 시간을 사모하여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없이 세상 속의 영적 전투를 감당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며 늘 선을 따르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서신의 끝에서 기도와 축복으로 성도들을 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다시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그때에도 우리는 은혜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만이 모든 선이 이루어지는 근원이자 이유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고백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그들과 같이 동일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깊이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나의 서고 앉는 것, 내가 나아가고 또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시며 다시금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른 시간부터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열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선을 따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영적 전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교제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에 기름지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